아, 오늘은요, 성경 전편에 흐르는 혼인관계 두 번째 시간으로 성경의 아주 기초적인 자료들만 제가 오늘 도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건 뭐 너무나 아주 기초적인 거기 때문에 누구나 전부 다 아는 사건들이죠. 그런데 잘 알지만은 실제 그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안 하기 때문에 성도들은요, 알면서도 모르고 아리송할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보면요, 창세기는 뭐죠? 쉽게 보면 출발이죠. 시작의 책이라고 하죠. 시작의 책이에요. 창세기는. 요한계시록은 창세기 시작이면 이건 완성된 설교도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이라는 마지막 설교를 많이 완성을 해놓고 어디서 출발한다고요? 창세기에서 출발을 합니다. 우리가 일반 집을 짓든가 빌딩을 깰 때도 건축을 하려면 뭐라 하죠? 설계도를 완전히 만들어 놓죠. 설계도를 만들어 놓고 집을 짓기 시작을 합니다. 똑같이 성경도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설계도를 완성해 놓고 나서 창세기에 출발하기 때문에 구약에 나오는 말씀들이 신약에 거의 다 중복돼가지고 짝을 이뤄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초이 뭐냐면 창세기는 출발의 책이고 시작의 책이고 요한은 마지막 완성의 책이다. 그런데요, 이 부분 잘 보고 나면요, 창세기 1장과 2장,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요 4장만 뭐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죄가 없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 요한계시록 21장, 22장 4장만 죄가 없고 뭐가 있다고요? 창세기 3장에 나하시가 등장을 해가지고 요한계시록 20장까지 계속 흘러가. 이게 나하시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완전히 실패작이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 원리를 모르면은 성경 읽기가요 굉장히 복잡해져요. 왜냐면은 창세기 1장과 2장,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죄가 없는 데 비해서 창세기 3장에 나하시가 들어가. 나하시는 히브리어 테트, 지혜죠. 지혜. 그런데 나하시가 뱀이죠. 뱀으로 등장을 해가지고 이 단어가 요한계시록 20장, 22장에 흘러가면서요, 단어가 무수하게 많이 바뀌어요. 마귀, 사탄, 용, 리와단, 큰 물고기, 뭐 하면서 알파가 오메고 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단어가 바뀌어가지고 아주 우리에게 정신을 또 빼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보고 날 때 이 나하시가 해결을 안 되고 나면요, 성경이 많은 부분에 오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뭔가 헷갈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연구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연구를 안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3년 전에요, 뭘 했냐면요, 한 10년 전 이거 시작은 10년 전부터 해가지고 3년 전에 완성을 했는데, 제가 만든 책 베르시트 히브리어 원어 적용 설교, 원어를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단어 하나하나를 전부 다 파식을 해가지고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5권으로 완성을 했습니다. 결국 히브리어 원어 공부 자료죠. 그러니까 전부 다 히브리어 공부를 할 때 히브리어 글자 23장, 22장 이것만 이해하고 나고 나면은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3장까지 전부 다 단어 하나를 파싱해가지고 전부 다 분해해가지고 설명을 해놨어요. 이것만 다 이해하고 나면은 성경은 남들이 공통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창세기 3장에 나하시가 등장을 해가지고 이거 정리하는데 만 10년 걸렸어요. 나하시를 찾아내는데 약 한 200페이지 정도 됩니다. A4용지로. 그렇게 많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나하시가 바뀌는 것이 우리 뭐죠? 육적인 속성이고, 전부 다 뱀은 뭐죠? 혀가 두 개잖아요.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복음이고, 이 율법과 복음을 가지고 배로 기어다니면서 경험과 체험에 의해 가지고 전부 다 설명을 하는데 이것이 비밀로 다 수명하기 때문에 많이 알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어는요,
22자, 23자가 오트. 알레부터 타부까지 전부 다 표징과 표시를 가지고 설명하는데 그 안에 뭐죠? 소드. 전부 다 비밀로다가 다 숨겨놨다는 거죠.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한 내용들을 전부 다 숨겨놨어요. 그러니까 뱀이라는 것 한 가지에 등장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율법 안에 있을 때, 그죠? 죄 안에 있을 때 어떻게 흘러간다고 하나 설명하는 것이 참여의 사람들의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알면서도 잘 모르다 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어제 뭐였죠? 성경 전편에는 혼인론이잖아요. 하다면 우리에게 수도 없이 설명합니다. 맨 먼저 아담이 먼저 신랑이죠. 옆구리에 갈빗대 빼놔가지고 여기 첼라가 갈빗대용, 신랑은 먼저 쩔쭉발이 먼저 골방. 그게 잘 이해를 해보세요. 아담의 갈비뼈 빼내가지고 누굴 만들죠? 여자를 만들죠. 그죠? 아담의 갈비뼈, 이게 뭐죠? 첼라가 뭐라고요? 쩔쭉발이. 이 갈비뼈 빼내가지고 여자. 이거 여자라고, 여자 만들어가지고 둘이 하나가 되라. 둘이 하나가 되라. 이건 뭐라죠? 결혼. 이게 또 연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1장부터 설명을 하면서 제일 먼저 뭐하죠? 아담이 하나님의 역할이고 여자가 교회의 역할인데 둘이 하나가 되라. 이런 거를 전부 다 내보고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설명한다고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결국 이 설명을 전부 하는 것이 뭐라고요? 성경 전체의 맛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많은 성도들이 이거를 알듯 말듯 잘 몰라요. 아니 그냥 우리가 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하나가 돼야 되냐, 남자가 여자가 결혼해야 되냐, 왜 둘이 하나가 되냐, 십자가 왜 하나가 되냐, 유다와 또 하나가 되냐, 이거를요 전부 다 이해를 할 것 같아 모른다 해야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 건 뭐라고요? 결국 둘이 하나 되는 십자가 둘이 하나가 된 얘기라 그죠? 이런 설명을 성경에 무지하게 많이 합니다. 근데 왜 헷갈린다 했죠? 잘 몰라요. 그래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딜 건너죠? 홍해를 건너죠. 홍해 건널 때는 물이 어떻게 갈려진다고요? 좌와 우로 갈려져요. 그러니까 전부 다 마른 땅을 건너가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물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집니다. 위에서 휘장이 찢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홍해는 좌에서 우로 갈라지고 위에서 아래로 갈라지고 뭐 만들죠? 십자가 만들어져요. 이것이 둘이 하나 되는 사건입니다. 율법과 복음이 하나 되는 것이 연합이고 율법과 복음이 하나 되는 것이 바로 결혼이고 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이 내가 네 안에 내가 내 안에 있다. 둘이 하나 되는 사건을 설명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내죠.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물과 피를 다 쏟죠. 그래도 뭐 한다고요? 이것이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 교회는 신부다. 그래서 뭐 한대요? 둘이 연합해가지고 결혼하는데 이것이 하나가 되라. 이게 십자가 사건이요. 이것도 결국 뭐죠? 둘이 하나 되는 사건. 너와 내가 하나 되는 사건. 창세기 1장 1절이 베레시도 바라 엘로힘 에트 하 샤마임 베트 하레츠. 바로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사건. 좌와 우가 하나 되는 사건. 창세기 1장을 보고 나면요, 1장에 베레시도 바라 엘로힘 에트 하 샤마임 베트 하레츠까지가 전체 글자 수가 28글자. 그런데 에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좌가 14자, 우가 14자입니다. 그런데 이 14라는 숫자가 뭐죠? 결국 다윗의 이름값이 14. 그러니까 좌도 우도 전부 다 뭐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된다. 둘이 합쳐지니까 몇 자예요? 28글자. 그런데 14라는 다윗의 이름값이 마태복음에 1장 가고 나면 14대와 14대 3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뭘 만들죠? 42자를 만들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람세도 떠나가지고 가나안까지 가는데 장막을 몇 번 쳐요?
42번째, 42번. 그런데 그게 무슨 얘기죠? 결국 우리가 이 장막, 이 하늘 성전 장막을 치는데 몇 번 치다고요? 42번 친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서로 짝이 있어가지고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이 연합이고 둘이 하나된 것이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최초의 결혼은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서 결혼한 것이 결국 우리가 예행면서 이 땅에서 결혼을 어떻게 한 것이다. 이 땅에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어떻게 한 것이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의 결혼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시킨다고요? 예행 연습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전부 다 훈련과 연단과 이걸 시켜가지고 뭐 한다고요? 결국은 계시록에 가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두 번째 결혼이 진짜 결혼이다. 너는 나하고 결혼해야 된다. 이거를 두 번째 결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아담과 하와 결혼을 이것이 이 땅에서 네가 예행 연습해서 살아간 것이다. 둘이 하나된 연습을 하는 것이다. 결국 우리가 주님 부른 날이 뭐한다고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두 번째 어린 양과 교회가 하나님과 내가 결혼해가지고 살아가는 거, 이것을 완성하는 결혼이다. 이걸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이 땅에서 육의 속속을 전부 다 벗어버리고 여기에서 넘어와라 하는 예행을 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뭐 알죠? 바로 하나님과 성도 관계는 혼인 관계다. 아담과 하와는 신랑과 교회 관계다. 이 관계에서 뭐죠? 어린 양과 교회는 바로 2차 결혼이다. 이건 1차 결혼, 이건 예행 연습이고,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과 교회가 결혼한 것이 진짜 결혼이고, 이걸 대야만이 어디다 산다?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아간 것이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성경 전체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뭐 한다고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5장 3절을 보니까 이것이 큰 비밀이다. 큰 비밀이라고 해요. 아까 뭐라 했죠? 성경은 전체가 뭐예요? 알레부터 타부까지가 뭐예요? 이게 오트. 이게 표시야, 표징. 이거예요. 전부 다 글자로 써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이 오트야. 근데 이 안에 전부 다요. 전부 다 소드야, 소드. 요게 다 요게 소드야, 소드. 뭐야? 다 비밀이야, 비밀. 참 이거를 비밀로 다 숨겨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하죠? 이렇게 둘이 하자는 사건이 쉽냐? 그렇지 않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행연습을 잘 해가지고 주님 부른 날까지 부부지간에 정말 사랑스럽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사는 동안에 끝까지 가는 쌍이 다입니까? 많이 헤어지거나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우리가 천국에 가서 어린 양과 결혼하는 이 사건 중에서 탈락이 있을까 없을까요? 이게 아주 비밀이 있다는 거죠. 또 뭐죠? 로마서 5장에서 보니까 아담은 뭐예요? 오실자의 표상이라는 거예요. 표상. 제가 어제도 이거 설명했잖아요. 에스겔에서 나오더니 뭐 한다고요? 신부의 전부 다 각가지 옷을 갈펴가지고 우리 훈련시잖아요. 그것이 제사장의 옷 가지고 다 설명을 하더랬죠. 신부의 화려한 옷이 제사장이 전부 다 옷을 입는 것이고 이것이 성막에 덮개를 덮어가지고 이것이 전부 다 예표가 뭐죠? 이것이 제사장의 옷이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다. 네가 주님과 만나서 하나된 사건을 전부 다 하는 이 사건이다.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과 성막은 똑같은데 솔로몬 성전은 보이는 성전이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안에 뭐가 돼요? 성전과 성막이 지어졌는데 이건 뭐죠? 그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지은 곳. 여기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곳. 그것이 성전이라고 해야죠. 그죠? 성전. 바로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법궤가 있는 곳, 법궤가 안치된 곳, 바로 지성소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지어진 곳, 이게 성전이에요. 그럼 우리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름을 두신 곳이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 나하고 하나 된 상태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24시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내 안에 성전이 저어졌냐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과 결혼해가지고 둘이 한 몸 돼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만 3년 다니면 뭐래요?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삶을 볼 때 아닐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저도 우리 교회가 갔을 때마다 많은 회의를 느껴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아다시피 성도가 10,00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1부부터 500까지 정말 5부까지 때를 모여 예배를 해요. 1부부터 5부까지 한번에 예배를 하는데 한 10,000명 정도가 예배를 합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 말씀이 아주 끝내주기 좋아요. 근데 참 보고 나면요. 그냥 10,000명 정도 성도가 담임 목사님이요. 성경을 가져오라고 강조를 하네요. 전부 다 성경을 앞에 화면에다가 자막 띄워놓고 일어서가지고 읽고 나서 앉아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죠? 전부 다 자막에 띄워놓은 성경 한 구를 읽고 나서 앉아서 말씀 듣고 오는데 문 밖에 나올 때는 뭐죠? 그날들은 설교도 제목도 생각을 못하는 성도가 얼마나 많이 있겠냐는 거예요. 성경을 교회에 들고 오지 않는 성도가 집에 가서 성경을 읽겠습니까? 일주일 내내 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중에 대부분이 장로, 권사, 집사 다 직분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과연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내가 내 안에 내가 나야겠다. 내 안에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신뢰를 살고 있는지 우리가 헷갈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주님과 결혼해가지고 둘이 한 몸 돼서 살아가고 있냐는 거죠. 잘 보세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웃기는지 모르지만요. 남자와 여자가 한 몸 될 때 뭐가 만들어지죠? 씨가 만들어져요. 그죠? 둘이 한 몸 될 순간에 씨가 만들어지단 말이에요. 그런데 둘이 떨어졌으면 씨가 만들어집니까? 생명이 만들어집니까? 안 만들어지잖아요. 이걸 우리 원리를 성경에서 찾아보시라고요. 왜 둘이 한 몸 되려고 하는지. 그죠?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한 몸 될 때만이 뭐예요? 거기서 물속에서 생명이 나타나가지고 거기서 생명이 잉태돼가지고 씨가 만들어지고 열매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부 다 부부지간이라고 하면서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다 이런 관계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과연 뭐예요? 성경에 흐르는 혼인관계를 우리가 모르고 나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지 각각 이혼한 상태가 아니냐는 거예요. 그죠? 뭐죠? 내 안에 남편이 없는 게 과부예요. 그죠? 신랑이 없는 게 과부잖아요. 그럼 내 안에 신랑이 있는가? 내가 정말 남편이 있는가? 이걸 그래서 점검을 해봐야 할 거 아닙니까? 교회 같아서 왜 교회 가죠? 하나님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잔뜩 만났는데 하나님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온다면은 그 예배가 산 예배일까요? 죽은 예배일까요? 우리가 왜 예배를 왜 가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눈으로 다 귀로만 듣고 오면서 그저 일일이 강으로 왔다 갔다 하고 나면은 이것이 10년, 20년 되는데 성경은 내가 한 번도 안 읽어. 근데 그 안에 비밀을 내가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오든지 쏘든지 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시대의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강대상이 바뀌지 않고 나면은 절대로 성도는 바뀔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도이 젖었는지 안 되는지 왜 성소의 덮개가 그죠? 성소의 덮개가 4개 덮개가 왜 제사장 옷을 상징하고 있는지 왜 성막은 덮개를 덮었는지 휘장은 왜 달아놨는지 제사장 옷을 왜 7개 입고 4개를 입히는지 이걸 하나하나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구나. 나도 옷을 7번 입었구나. 내가 일반 제사할 때는 옷을 4개를 입었구나. 이것이 사복음서구나. 이걸 참으로 이해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이 그림으로 그러면 설마 얼마나 쉽게 전달되고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전부 다 우리가 뭐죠? 이걸 아무도 들어본 적도 없고 누가 설명 안 해주잖아요. 성전이 성막이고 제사장 옷이고 성막의 축소판이고 신부의 옷이고 하늘초소의 모형이고 구약과 장막의 모형이고 이걸 다 알아줘야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왕같은 제사장 성소의 덮개 하얀 가죽과 해달 가죽과 붉은 물들인 취향 가죽과 염소털 앙장과 천연 배수를 짠 것이 사복음서가 뭔지 제사장 옷이 에봇과 거독과 속과 흉배가 뭔지 우리가 전부 다 짝을 져서 설명해줘야 내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식물을 한 몸된 몸이구나. 십자가가 됐구나. 내가 십자가 졌구나. 내가 죽어야 살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할 거 아니냐는 거죠.
우리가 보면요,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왜 그렇죠? 1장 2절을 보니까 혼돈과 공허가 흡연했어요. 토보 호셰크. 근데 뭐예요? 토보 호셰크인데 뭐예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습니다. 알펜의 한마인. 토보 호셰크 알펜의 한마인. 하나님의 신이 내 안에 운행했다고 그랬어요. 내 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꽉 차 있어요. 우리가 교회 30년 돼도 우리 안에 흑암이 없으니까, 혼돈이 없으니까, 그죠? 이런 것들이 얼마나 꽉 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성령이 뭐예요? 말씀 위에, 수면 위에, 말씀 위에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감지해야 말씀 가운데 내가 은혜 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출애굽이 뭐죠? 바로 홍해에 넘어서 심리를 받아요. 네가 물속에 있을 때 죽은 것이고 장자들이 것이고 나올 때 부활자들이 얘기잖아요. 우리가 죽어야 산단 말이죠. 내 안에 육적인 속성에 죽지 않으면 절대로 영적으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만이 뭔다고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잖아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야 내가 뭐가 되죠?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어제 말씀드린 그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신이기 때문에 정말로 얼마나 많은 화려한 옷들을 입혀줬습니까? 그죠? 정말 많은 옷을 입혀줬잖아요. 그 많은 옷을 입혀주면서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죠? 제사나 옷도 전부 다 화려한 것이다. 어제도 한번 했잖아요. 화려한 옷, 이게 신비 옷이다. 바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결혼해가지고 신랑과 신부가 결혼한 것이다. 그래 뭐하네요? 전부 다 독수리가 다 날개를 가지고 덮어주듯이 우리를 덮어준다 했잖아요. 그래서 뭐 한다고요? 이것이 성막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오늘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가장 기초적인 거, 정말 성경에 나오는 성경 전편에 흐르는 혼인관계가 뭔가, 정말 왜 나는 주님과 결혼을 해야 되는가, 아담과 하와가 둘이 한 몸 되는 게 뭔가, 둘이 하나 되는 게 연합이고, 둘이 하나 된 것이 결혼이고, 이게 어떤 의미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않고 나면요, 우리 신앙생활이 정말로 너무나 허송성보다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정말 우리가 말씀 안에 바로 서야 되는데, 어제 뭐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적신으로 생기기 때문에 가정이 뭐한다 했어? 에스겔 통해서 물로 씻기고 기름을 바르고 물때에 갓을 심기고 금으로 장식하고 또 배로도 옷 입히고 코골이 귀골이 뭐 다 있잖아요. 얼마나 화려를 입혔습니까? 이것이 제사장 옷이다.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가야 된다. 그래서 정말 어린 양이 그 혼인잔치에 내가 신부로 삼득해서 주님과 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전체 말씀을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오늘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은 정말 성경 전편의 혼인관계가 뭔가 다시 한번 깨닫고, 내일도요, 오늘 이제 어제와 오늘 이어서 내일도 또 이제 우리가 혼인잔치가 뭔가 성경을 하나하나 위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 말씀을 들어보자 합니다. 어쨌든 간에요, 내 안에 성막이 뭐냐, 성막. 지금 전부 다 성막 16강을 하고 있잖아요. 성막 16강 중에, 그죠? 왜 한절했죠? 히스기야가 성전 청을 하는데, 내 안에 성막이, 내 안에 성전이 어떻게 저지된 걸 알아야만이 정말로 시대 바로 설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는데, 어제 뭐였죠? 에스겔 37장 통해서는 정말 신부의 옷을 입혔는데, 얼마나 많은 옷을 해주셨습니까? 우리가 성막이 성전 안에서 제사장이 일하는 것이 뭐죠? 왜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에게 이게 화려한 옷을 입혔는가? 하나님과 나하고 결혼시키는 신랑과 신랑가 만나는 그 연합이 되는 하나가 되는, 그죠?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면 설명을 하겠습니까? 내일 또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정말로 성경 전편은 혼인관계를 정확히 이해를 해가지고 우리가 삶 가운데 내가 내 안에 주님과 연합돼가지고 하나 되는 이런 신앙생활 하기를 간절히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